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상담했던 상담자 중에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사연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 직분자인 한 여자 권사가 이단에 빠져 가족과 함께 이단 상담을 받으면서 이단에서 나오도록 권면했지만 이단이라도 좋다며 이단에서 나오기를 거부한 충격적인 사건은 이단 상담 전문가인 저에게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내용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어떤 젊은 여성으로부터 이단 상담 연구소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남편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이상한 이단에 빠져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이단 집단에 나가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을 불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단 상담 연구소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단이냐고 묻자 자신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군화 엄마 도덕교라고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이단 사입이었지만 일단 한국으로 귀국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단 상담 연구소로 오도록 하였습니다. 상담 일정을 정한 후에 저는 바로 도대체 이 군화 도덕교가 무엇인지 자료를 구하고 조사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는 본래 명칭이 군화 엄마 도덕 심성 우주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박태선의 전도관 현 천부교조에서 분리된 분파들 가운데 에덴성의 이영수, 장막성전 유재열, 영생교 조이성이 있는데 바로 영생교 조이성을 따르다가 탈퇴한 김창규, 김재규라는 쌍둥이가 영생교를 이탈한 후에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바로 쌍둥이 미륵불로 오셨다고 하면서 김창규는 군화 도덕교를 세웠고 김재규는 광주 삼성교회 삼천성이라고 합니다. 이 삼성에게 갔다가 거기서 배워서 탕탕탕교를 세워 나왔다고 합니다. 김창규는 자신을 한울림으로 구세주라 자칭하면서 2002년부터 세상에서 난리가 나고 2003년에는 괴질이 돌고 2011년에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떨면서 자기들에게 오면 육체 영성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도관에서 배운 대로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이단들이 특히 주장하는 것들이 시한부 종말론과 사람이 죽지 않고 육체 영생한다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특히 악질적인 행위는 10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군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교주와 성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교주를 따르는 군자로서 교주 외에는 남편이나 다른 남자와는 전혀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된 여성들은 가정을 가졌을지라도 남편과 성관계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상담을 온 상담자인 이 엄마는 교회 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군화 엄마 도덕교에 빠져 군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성관계도 거부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군화 엄마 도덕교에 빠져 계속 거기만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남편과 딸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했지만 설득이 되지 않아서 이단 상담 연구소로 연락을 한 것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남편과 딸과 함께 온 이 교회 권사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로 함께 왔습니다. 남편은 교회 집사였고 아내는 교회 권사였고 딸은 미국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목회자의 사모였습니다. 먼저 남편 되는 분을 통해서
아내 된 교회 권사의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집사인데요. 그렇게 충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느 날부터 아내가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지 않더니 또 어느 날부터 부부 관계를 거부하며 자기 자신의 정조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설득을 해도 듣지 않으니 도저히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딸도 함께 저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교회 권사에게 어떻게 군화 도덕교에 가게 되었는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머뭇거리던 이 교회 권사는 저에게 입을 열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이 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권사가 되었지만 교회에서 전혀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시킨 대로 봉사만 해왔는데 군화 도덕교에 가서 군화 엄마인 구세주가 차근차근 진리를 알려주어서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육체 영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10명의 군주 중에 하나가 되어 특별한 사명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에 가기 싫고 남편도 싫고 가정도 싫습니다. 저는 진리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한 결심을 한 듯 자신의 말을 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이 가족들을 앉혀놓고 군화 엄마 도덕교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이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하여 차근차근 강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군화 엄마 도덕 심성 우주교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전도관 박태선과 영생교 조이성의 사기극과 그리고 김창규라는 사람이 얼마나 종교 사기꾼임을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둘째는 이 군화 엄마 도덕교가 참 하나님과 구원자를 알려주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교와 증산교와 이단 종교에서 나온 것으로 천부경에서 이단들이 만들어낸 것이며 김창규가 구세주나 미륵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셋째, 사람은 육체적으로 영생할 수 없으며 육체 영상은 박태선이나 조이성과 같은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사기극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넷째, 그리고 김창규가 임명한 군자라는 직함은 이단들이 여성들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이고 남편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악질적인 죄악임을 설명하면서 오히려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며 지옥 갈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정을 주셔서 수십 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자녀들도 주셨는데 심지어 딸이 목회자에게 시집을 가서 앞으로 교회에서 목회를 할 텐데 남편도 가정도 포기하겠느냐고 이게 옳은 길이 아님을 설득을 하였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가지고 군화 도덕교에 빠진 교회 권사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이단을 따라가는 것은 사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가족과 함께 수차 설득하고 회심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권사의 반응은 너무나도 싸늘하였고 하나님과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가족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단이라도 여기가 좋다. 나는 이미 군자가 되었으니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더 이상 나를 방해하지 말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이 교회 권사였던 부인의 눈에는 하나님도 남편도 딸도 아무도 보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답답한 마음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단 상담에 실패한 사건이었습니다. 남편과 딸은 아내요 엄마를 붙들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마음을 닫고 눈과 귀를 닫고 요지부동하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이분들을 돌려보냈지만 이단이라도 좋다, 나는 돌아서지 않겠다던 이 불쌍한 교회 권사의 말이 한동안 귓가를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으며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고 가정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기에 이단 사입에 빠져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구나 도덕교회에 어떤 것을 경험을 했기에 남편도 가족도 포기하고 작정하였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 사탄에게 속한 자인가? 그러니 안 돌아올 수밖에 없지 하면서 제 스스로를 위로 삼기는 하였지만 제 마음의 실패감과 씁쓸함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며 구원의 길을 떠나는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절감하면서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확신을 갖도록 하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 모두에게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가를 가르치기 전에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구원을 얻게 한 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